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징역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음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엎드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경쟁의식과 또 바쁜 일들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미움이 생기고 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저 부모니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기업주가 기업을 설립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사원들을 착취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해를 먹어가면서 그 기업을 설립해서 놓으면 사원들은 좀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망해서 기업들이 문을 닫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감사할 줄 모르는 행위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정부가 참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노인들을 복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보다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를 원망하고 왜 더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감사가 있으면 성공하는 기업이 됩니다. 가정도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이 감사가 있으면 건전한 사회가 될 수가 있고, 교회도 감사가 있으면 은혜로운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이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참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성공하기도 힘이 듭니다. 실패만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저 조그만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별것 아닌데도 받으면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보게 되면 감사해야 할 일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보통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 단계는 이때는 받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단계, 세 번째는 드리는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바로 초보.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사람들은 다 대체적으로 보면 받으려고 합니다.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때는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왜 왔느냐? 복 받으려고. 교회 온 목적들이 대부분 그런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저 늘 좋은 소리 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감사할 줄 압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드리는 단계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사금도 드리고 십일조헌금도 드리고 찬양대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교사도 하고 남녀 선교에 들어가서 봉사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가족과 성숙한 신앙의 단계가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정도 보면 어렸을 때에는 그 부모님에게 늘 받기만 하죠. 아이들 그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식이 부모한테 참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철이 들면 감사를 할 줄 알죠. 아이고,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참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시구나.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효도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이 이 땅을 비추게 되면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모이면 구름이 되고 또 구름이 모이면 큰 물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사막 지방엔 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밑에서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가 잘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지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이렇게 했죠.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을 말하는데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마지막 추수한 후에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로 해서 이 수장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절기죠. 따져보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죠. 그 기념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하라는 거죠. 아, 그날이구나. 그냥 알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감사하라는 겁니다. 맥주감사절은 뭡니까? 맥주감사들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다. 철매를 거두니까 철매를 주셨구나. 이거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죠. 감사하라는 것이죠. 수장절은 바로 추수감사절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이 지켜야 할 이 종교적인 의무로서 1년에 바로 3번 유월절과 또 초실절,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3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너희들의 앞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물.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앞에 뭐가 막히는 것이 많이 있죠.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말합니다. 헷 족속, 기르가서,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족속들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가나안 족속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쫓아내 주시겠다. 그들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 앞에 있는 이 7족속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낙 족속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족속이라 이렇게 했는데 전부 신장이 아주 거인족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0명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신장이 거대하다는 거죠. 거인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 볼 때에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들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죠.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역대하서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여호수아 군대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왔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의 힘으로서는 이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서 20장 12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했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대적할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때에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 왕에게 권면을 합니다. 역대하서 20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용기를 내어서 이 백성들에게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런 소리 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죠. 심히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그 앞에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내 힘으로는 그 장애물을 물리칠 수 없는 힘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다 제거시켜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34장 24절 중반절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지경은 어디를 말합니까? 출애굽기 23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 남쪽 마라도에서부터 저 두만강까지 그까지라든지 동쪽에서 이 울릉도 쪽에서부터 서해까지 이게 우리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넓은 지경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광활한, 지금 이스라엘 땅은 아주 좁은 땅이죠. 좁은 땅인데 그때는 광활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넓히리니 이렇게 했어요. 넓히리니. 넓혀주신다는 거죠. 넓혀주. 우리가 넓혀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더 번성해질 때 넓혀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업이나 일도 점점 더 확장돼야지 축소되다가 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넓게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을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도 자꾸 번성해져야 되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보면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토가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전부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속국에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왕국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기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자꾸 더 넓혀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번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가 떠납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죄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날 때는 자꾸 축소되었어요. 그리고 기름진 땅이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복을 주실 땐 자꾸 넓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2개, 3개로 번창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확장하여 체인을 형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사업을 아주 크게 벌립니다. 그런데 갈수록 자꾸 축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크게 했다가 또 줄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업을 크게 한다고 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많이 투자한다고 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야 됩니다.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넓혀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보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뭐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 물론 자기 노력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주었는데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주면 너무너무 별것도 아닌데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수롭죠. 그게 고맙습니다. 그거 뭐 이건 당연하시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 다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자꾸만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신다. 이 말이 뭡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보면 34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인 남자들을 보면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절기를 지키러 오는데 그때는 이 절기 때는 자기 농토라든지 자기를 집을 다 비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집을 비운 사이에 도적이 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위해서 집을 비우는 동안에 그런 위험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사할 조건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보면 종종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평생 동안 부모가 여러분 이 자녀를 키워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 줄 알아야 됩니다. 평생 그 자식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공부를 시키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월급을 다 가지고 와서 부모님께 드리면서 아이고 이래까지 참 너무 날 이렇게 키워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드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헐딱 다 써버리고 하나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안 씁니다. 그걸 꼭 받아서 그 자식들이 더 많이 줘요. 나중에 보면. 물론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 가정에 보태 서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실컷 내는데 부모가 뭐 좀 돈이라도 좀 달라고 하면 이 내 건데 이렇게 해보세요. 그 더 이상 두고 싶은 마음이 없죠. 후회스럽죠. 내가 왜 자식에게 저렇게 다 투자를 했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과 물질로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려 엿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험과 군사적인 위험에서 그들을 다 보호하셨습니다. 가정과 재산상의 위험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사기꾼들을 만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자기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가 헛되며 이랬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 재산 지켜주는 거죠. 우리 건강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은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37편 32절 33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치 아니하시로다. 악한 자들은 의인에게 해를 끼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범에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악인이 절대로 의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악인과 의인 가운데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축복을 하시지만은 악인은 멸망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꼭 우리는 뭔가 악한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난 한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악성 위궤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날 때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떠났는데 한 달이 되어도 이 본국에서 선교금이 도착을 하지 않은 겁니다. 본국에서 돈을 보내줘야 뭔가 생활비를 쓰고 뭐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 선교할 돈도 없고 살아가기도 어려워서 그저 흐란 보리죽을 쏘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연명해 나갔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이 선교 지원금이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제 선교 지원금이 도착했는데 그렇게 아프던 위궤양이 위장병이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몇 년 지난 후에 보건국으로 돌아와서 이 보고를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애를 먹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죽만 끓여 먹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선교 보고가 끝난 후에 한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그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겁니다. 왜요? 악성 위궤양은 먹으면 안 됩니다. 굶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때 그래도 돈이 있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먹었다고 하면 아마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선교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빨리 돈을 안 보내주냐 막 그렇게 했다고 하면 또 그리고 그에게 더 좋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보리죽만 먹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악성 질병까지 고쳐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겸손히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이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 지난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킬 때 이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감사라는 거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는 그 앞에 장애물들을 다 없애주시겠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 여러 가지 우리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번성하게 번창케 하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점점 더 번성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오늘까지 살면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저 신앙생활은 하고 왔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고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6월절이나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뿐만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하는 거. 우리 교회가 저희가 늘 이 간증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20여 년 전에 한 25년쯤 됐을 거예요. 25년쯤 됐을 때 우리 교회 봉사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 강사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감사를 매주일 잊지 말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걸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매주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만히 보면 1년에 한 번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매주일 감사한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랬지만은 저는 그래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매주일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처음 10,000원부터 시작해서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60,000원, 저는 지금 80,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복을 줄까요? 한번 그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그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이것에만 목적을 둡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복을 받든 안 받든 그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목적만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신앙생활 바로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사업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그 사고 사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께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